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방송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또다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하나님 때문만이라도 기쁨의 이유가 넉넉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좀 바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라고 제목을 새롭게 정해봤는데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문제가 있어서 오늘 그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또다시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 코로나로 인한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면서 다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제가 지난 월요일날 재림연수원에 가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재림연수원에도 역시 그 연수기간이 아니라서 아무도 없고 저 혼자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그 최선의 방법이 기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가진 어떤 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기도임을 믿으신다면 우리 있는 그곳에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선거에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런 찬양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점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결책이라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굉장히 힘을 주는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구하면 되고 찾으면 되고 두드리면 되고 다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말씀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시는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는 이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그런 속담이 있죠. 목마른 자가 무엇을 판다고요? 우물을 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팝니다.
오늘 성경은 이 구한다, 찾는다, 두드린다는 이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냐면 인간이 그 신을 찾는 그 간절함, 그 절박함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전에 이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말씀하기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성경 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11장 9절 이전에 있는 이 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신 한 이야기에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야기 하셨냐면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여기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누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밤중에 자기 집에 온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요. 야 반갑다. 근데 너 저녁은 먹었냐? 그랬더니 아니 나 아직 밥 못 먹었어. 너무 배가 고파.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밤중에 왔는데 너무도 반가운데 이 배고픈 친구에게 무언가를 좀 주고 싶은데 자기 집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이지만 이 친구에게 떡을 좀 먹일까 하는 마음으로 그 이웃에 사는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려요. 여보게, 여보게, 안에 있는가? 그랬더니 한참 후에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그 친구가 나와요. 누구세요? 나야. 옆집에 사는 아무개야. 혹시 떡 있으면 세 덩이만 좀 빌릴 수 있나? 그랬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니 이 사람아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문을 두드리는 거야? 지금 옷 다 벗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자고 있는데 너무 늦었어. 지금 그냥 가고 내일 아침에 다시 와. 그런데 그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은 떡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떡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이 밤중에 뭐 다른 집에 가봐도 뭐 떡이 있을지 확실치도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게, 여보게, 미안하지만 떡 세 덩이만 좀 주시게. 내 집에 지금 친구가 왔는데 밥을 못 먹어서 그런다네. 아, 내일 오라니까.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게.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떡을 안 빌려줬다가는 뭐 할 것 같아요? 밤새 문을 두드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와서 떡을 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의 1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2절부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5절부터 바로 이 이야기를 했어요. 떡 빌리러 온 이 친구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9절에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정말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간절함을 가지고, 그 절실함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간절함과 절실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목이 말라서 우물을 파고 있나요?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간절함과 절실함이 없을 뿐더러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정말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는 두 가지 또 그 상황이 있어요. 그 걸작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지 못하게 하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풍요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계절이 바뀌고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면 옷장 정리하지 않나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제 그 가을에 입었던 옷 이제 다 정리해서 박스에 놓고 이제 그 옷장에 서랍에 겨울 옷을 또 이제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옷 정리할 때마다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잔소리가 있어요. 안 입는 옷 좀 버려. 저는 잘 못 버려요. 저도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또 한 번 쓸 것 같고 또 입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전에 이제 입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지난 겨울에 이제 또 봄 되면서 옷장에 넣어놨던 그 박스에 넣어놨던 옷을 꺼내면서 네? 또 얘기하는 겁니다. 안 입는 옷 버리고 또 집어넣는 것도 안 입는 것도 버리고. 근데 잘 못 버리잖아요. 지금은 해져서 버리는 사람 없어요. 다 실증 나고 유행 지나고 그래서 버리지. 양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양말이 한 종류가 아니라 뭐 여름 양말, 겨울 양말, 운동 양말, 또 겨울에는 수면 양말, 아주 뭐 가득가득 있어요. 그리고 뭐 선물 받고 뭐 해가지고 아직 신지 않은 양말도 뭐 이렇게 박스에 가득 있어요. 너무 풍요롭습니다.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어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내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럼 제일 먼저 무엇 하십니까? 전화하죠. 어디 전화합니까? 보험회사에다 전화해요. 보험회사에다. 근데 TV 광고 보면은요, 이 보험회사 직원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처럼 등장합니다. 고객님,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고객님은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되고, 보험회사 직원이 정말 다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다 해결해줘요. 실제로 정말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니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몸이 아파요. 그러면 뭐예요?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의가, 최고의 의사가 누군지 먼저 찾아봅니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어딘지를 먼저 찾아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막습니다. 너무나 풍족하고 또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시대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내가 풀리지 않는 그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실패와 가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복받은 자라고 하는데 왜 야곱이 복 있는 자인지 아십니까? 야곱이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그의 고향 가나안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데 그의 앞에 누가 가로막고 있어요? 칼든 에서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너 오면 내가 죽인다는 것이에요. 칼 들고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뒤로 가자니 역시 그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나온 그 외삼촌이 또 칼 들고 있어요. 앞으로 가지도 뒤로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이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는 재산도 많아요.
자식도 많고 양도 많고 가축도 많고 정말 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에 야복강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됐나요? 그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해결됐죠.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야곱과 같은 기도를 하기를 원해요. 어떤 기도냐면은 내가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기도.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 이 창세기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정말 그 순간에 받은 그 복이, 가장 큰 복이 단지 그 기도의 응답인가? 아닙니다. 야곱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그날 그가 인류 역사상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만났다는 것이에요. 그가 받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범죄한 이후 어떤 죄인도 야곱처럼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없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그에게 오신 것입니다. 정말 살들 부대낄 만큼 성경은 그날 밤 이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씨름했다는 것이 그 상대방을 넘어뜨리려는 그런 씨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과 부대끼면서 어떻게 해요? 껴안으면서 살을 맞대면서 그렇게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그렇게 껴안고 부대끼며 살을 맞댄 사람이 누가 있었나 말이죠. 인류 역사상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야곱, 그것이 바로 야곱이 그날 받은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단순히 그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만이 아닙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붙들고 만나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 이르러 오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원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그 말씀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11장 9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읽어보면 보이시나요? 글씨가 작은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아들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인데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보시면 내용이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여기 7절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그게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제 예수님께서 잠시 후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수 없지만 또 다른 보혜사, 지금까지의 보혜사는 예수님이셨어요. 이 보혜사라는 의미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원어를 쓰는데,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라는 말은 곁에, 옆에라는 뜻이고요. 클레토스라는 것은 그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라는 뜻은 곁에서 보냄을 받아서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를 곁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요. 지금은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막내 아들 영찬이에게서 지금 이제 신학과 2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전화를 하자마자 아빠 나 10,000원만 보내줘. 대뜸 하는 소리가 10,000원만 보내줘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10,000원도 없냐?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녀석이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이제 용돈을 꽤 그래도 제가 용돈을 안 줍니다. 자기 아르바이트해서 용돈을 하고 하는데 그 받은 아르바이트 그 돈 가지고 매월 10만 원 적금을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10만 원 적금 이제 이체하는 날인데 10,000원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9만 원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한테 SOS를 쳐는 겁니다. 아빠 오늘 적금 넣는 날인데 10,000원만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거 10,000원 못 보내주겠어요? 10만 원도 아니고 10,000원만 달라는데. 그래서 오케이 보내줄게. 알았어 그랬더니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대화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빠 고마워 하고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잠깐 너 잘 지내? 밥은 먹고 다녀? 요즘 날 추운데 방은 따뜻해? 우리의 기도가 혹시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지만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슨 택배기사처럼 그렇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가지고 오면 그것만 딱 받고는 돌려보내는 겁니다. 문을 두드려서 열어주었더니 기도 응답만 받고 예수님은 여전히 문 밖에 세워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문 밖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애타게 우리의 마음 문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밖에 서 계시지는 않는지요. 문 밖에 예수님을 세워두는 기도는 이제 오늘로서 그치고 그렇게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어떤 생선이나 그 떡이나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다행히 이 동영상은 뭐냐면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이 화면을 좀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볼 수 있게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이제 8개월 된 아이입니다. 태어난 지 8개월 됐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귀에 문제가 있어서 들을 수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이 아이의 문제를 이제 파악하고 이 아이가 들을 수 있도록 이 아이만을 위한 보청기를 하나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이 아이를 위한 보청기가 이제 제작이 됐다고 이제 병원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특수하게 이 아이를 위해서 제작된 보청기를 끼고 처음으로 이제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그 장면이에요. 그게 이제 뉴스에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아이의 저 오른쪽 귀에 뭔가 선이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보청기를 낀 상태입니다. 이제 보청기를 낀 상태에서 엄마의 목소리를 처음 듣는 이 아기의 표정을 한번 그 감동적인 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 한번 클릭해 주세요. Back on, and he's back on again. See how you turn? Hi, Jonathan. Talk for a second. Hi. Good. Did you put it down? Hi, sweetie. Could you read it? Hi. Hi. You got it there, right? Hi, Jonathan. We call that a late Christmas present. Hi. Good job, buddy. That's really good. 네. 기도가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상태는 영적 귀머거리가 바로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다가오시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이 이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아이가 엄마의 목소리를 처음 듣고 그 목소리에 기뻐하며 웃음 짓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도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문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영접하시고 바라보시고 듣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